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너무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그 3kg가 쪘습니다. 이것도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거울을 보니까 얄쌍했던 얼굴이 계란처럼 동그래졌더라고요. 또 머리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배둘레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 명절하면 사실 기대되는 게 뭐였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기대되셨습니까? 바로 이 용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종종 이렇게 용돈을 주시고는 하는데, 이제는 용돈을 받지 말고 이제 달라고 가끔 말씀하시지만, 이제 용돈을 주실 때 새로운 기술이 생기셨습니다. 저희 집에 형제가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동생이 이렇게 총 3명인데, 이제 봉투를 3개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뒤로 숨기시고 이제 1, 2, 3번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다 이제 신사인당 하나씩 딱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3개를 하셔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순간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신사임당이, 한쪽에는 세종대왕이, 한쪽에는 태계이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고 이제 주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신사임당을 주시옵소서 하며 봉투를 뽑았던 순간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번에 저는 뭘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거는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께도 제가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가지의 봉투가 있습니다. 2가지 봉투가 있습니다. 한 봉투에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은 없는데 10,000원을 넣었고, 한 봉투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래는 한번 진짜로 10만 원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한번 누구를 시켜볼까요? 수찬 선생님, 왼쪽 오른쪽? 왼쪽! 과연 10,000원 있을까요? 10,000원이 있으면 제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10,000원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항상 중고농부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수찬 선생님께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신의 눈을 들어서 땅을 선택한 롯과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사 땅을 보여주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의 차이는 자신의 눈을 들어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여주신 땅으로 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도 수많은 파도처럼 다가오는 믿음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며 또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롯처럼 자신의 눈에 들어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꽝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10만 원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믿음의 선택, 또 실현과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이 가지고 있던 가축이 너무 많았던 탓에 이제는 서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먹을 만큼 땅이 넓고 양식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죠.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불과 12장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애고방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쩌면 롯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땅을 모두 차지하고 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애고방 바로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며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 때 이제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그 유치부 선생님들께는 다 말씀드렸는데 유치부 선생님 중 한 명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유치부 살려야 합니다. 저희 유치부 아이들도 이제 전화신방 하시고 어떻게 전도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갑자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에 속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꿈인가?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영광교회 중고등부와 유치부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 좋은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전도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다해서 사역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시다.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절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사랑의 영광 공동체로 부르시고 성도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만나며 또 믿음의 훌륭한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또 영혼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입에 꿀을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달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신앙교육을 하셨던 것 중 하나가 필사였습니다. 이제 여름방학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 필사를 했는데, 그 잠언 필사 한 장을 하면 어머니께서 꿀은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임이 뭐였죠?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1시간씩 시켜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신앙교육이 지금의 제가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중고등부 선생님들께도 늘 하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들려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본 땅을 향해 갔습니다. 롯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는지는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풀이 없는 땅을 선택했다면 그의 가축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는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갔나요? 11절에서는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동쪽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동쪽은 때로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 향한 곳이 동쪽이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간 곳도 동쪽입니다. 두 번째로, 롯이 요단 지형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이 어떤 땅 같아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바로 애굽 땅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장 후반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롯이 도착한 소돔 땅은 어땠었나요? 큰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롯의 의도는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가 눈을 들어 선택한 결과가 그리 좋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소돔 땅에서 재물을 약탈당하고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인도하신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롯이 모든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는 쫄쫄 굶게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두 가지가 뭐였죠? 자손과 땅입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후계자를 롯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됐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자손 한두 사람입니까?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는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그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땅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준비 땅! 하고 1시간 안에 뛰어가는 모든 땅을 준다고 하시면 어디를 가실 것입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다들 신발을 집어던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실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떤 성도님은 저희 광명역 센트럴 자이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차를 타고 빠르게 강남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을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롯이 요단 비옥한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땅은 어쩌면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도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축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 또 때로는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때로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번영신학, 또 기복신학을 경계해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두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믿는다고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며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오늘 성도님들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가득히 임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받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베베 집사,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던 빌레몬, 교회와 바울을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충만한 축복을 받아서 교회와 우리 이웃을 즐겁게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이 건강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정말 굴뚝 같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정말 섬기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나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으나 몸이 아파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밥 먹고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는 길에 안수령 권사님께서 이제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 맛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밥이 맛있다면서요. 맞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솜씨 좋은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손맛이 그렇게 일품이라는 게 우리 소아동 일대에 퍼졌다고 방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하시는 말씀이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꼭 전도사님께 맛있는 밥까지 한솥밥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전도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권사님, 근데 우리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셔서 우리 내년이고 10년 뒤고 20년이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같은 맛있는 한솥밥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정말 맛있는 밥,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들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여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즐겁게 한솥밥 먹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리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는 그가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리했다면 또 아브라함이 그리했다면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들이 가득한데 우리라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교회 올 때도 이제 뛰어다니시고 우리 금요 찬양 이렇게 라이저 기도에 이제 30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같이 신나게 율동도 하고 신나게 박수도 치면서 우리 아멘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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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처럼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다가 이 다음에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페이스북에서 봤던 인상 깊었던 한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년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대상이라서 말을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적인 접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역경은 견딜 수 있으나 그런 음란한 문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결단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때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남들도 다 아는 거 조금만 수용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의 풍요와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모든 부귀영화 내려놓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청년은 우리 눈에 풍요로 보이는 땅이 아닌 광야를 선택하여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묵묵히 걸어갔던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매우 성실했습니다. 또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만약 이런 음란한 문화에 있었던 대기업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재물을 빼앗기고 납치를 당했던 롯처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는 어쩌면 풍요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썩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선택했던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광야를 선택해서 정말 최저시급도 정말 억대의 연봉을 받다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위에 따가운 시선들과 말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두 장의 봉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 자기 눈을 들어 선택한 요난 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틀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에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두 눈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함께 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영광, 경의, 놀라움, 십자가의 사랑, 전능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끝날까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에 따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10년이고 30년이고 한습밥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